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 본문으로 King of Kings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하은인가요? 네, 하은이에. 네. 약간 달라진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두 개 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킹 오브 킹스를 보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에 봤습니다. 칼이 아닌 십자가로 나를 구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보는 내내 저는 이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영화는 한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소설은 이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삶, The Life of Our Lord, 이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1840년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쓴 매우 개인적인 작품이어서 공식 출판물로 내놓지 않았고요. 자녀들에게 읽어주며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는데요. 여러분이 본 그 영화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는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피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언어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유일무이한 왕이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월터가 칼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칼을 휙 던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화 킹 오브 킹스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왕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는 꼭 나오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와 우리 왕이 어떤 만남을 갖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보석 상자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문장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분명히 알아들으시겠죠? 왕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예수님은 또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번 보아를 포함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산나 아니 뒤에서도 같이 읽으세요. 호산나 중고등학생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 제가 보면서 입이 다 보이거든요. 예,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보여가지고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 왕으로서 이렇게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빌라도의 첫 신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몇 마디 대화 끝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 소년 월터가 선망했던 칼의 왕이 아니었죠. 아더 왕을 선망했는데 엑스칼리버, 나무로 만든 엑스칼리버를 막 휘둘렀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러면 칼로 다스리시느냐? 아닙니다.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대신 하늘의 왕의 창고를 열어서 먹이셨죠. 왕관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하는 대신 백성을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백성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받으셨고 백성의 화평을 위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의 시작을 위해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일의 완수를 위해 왕좌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하신 왕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위에 걸린 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만 썼는데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죠. 근데 이제 당시에 히브리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고요. 로마는 정치적인 국제어고 헬라어는 문화적인 국제어였거든요.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비슷하게 만들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다음에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중국말로 쓰는 중국말을 잘 못 읽으시겠죠? 저도 못 읽습니다. 이렇게 세 언어로 쓴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 죄패의 기능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알림으로써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의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니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그러지 마라. 그럼 이렇게 죽는다. 또는 왕을 자칭하면 이렇게 죽는다. 뭐 그런 경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그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의 대표인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사실이 감춰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패를 본 유대인들이 죄패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쓸 것을 썼다고 말하면서 그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압박하여 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강요한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길지도 모르는 이 로마 황제의 의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이 의심받습니다. 막 이런 압박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죠. 칼빈은 이 일을 가리켜 빌라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게 천국 서기 역할을 했다. 네슬리는 그가 부지중에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도 가브리엘 천사도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심지어 빌라도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왕이라는 것은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은 어디서 선포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다가 십자가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왕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판이고 하나는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싸우는 거예요. 왕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과 싸워서 구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책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원한 죽음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백성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은커녕 자기 자신도 그 죽음에서 구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왕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사역을 왕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이처럼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죽는 일을 왕의 영광으로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죽음이 왕의 대관식이 뭡니까? 왕관을 받는 그
그 예식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왕의 대관식이었다. 이런 대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빛나는 왕관과 화려한 왕좌로서 자신의 영광을 뽐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을 위해 쓴 가시관과 백성 대신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성경학자 브루스도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는 가장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을 위해 화려한 왕좌 대신 처참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죠. 왕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 대신 우리의 감사의 관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순종의 보좌를 왕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왕과도 다른 우리 왕께 합당한 백성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훌륭하면 거기에 합당한 백성도, 우리가 훌륭한 백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위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관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께서 금보좌, 은보좌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순종의 보좌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순종, 주님께서 구하신 그 백성의 순종의 왕좌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을 옳게 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시관이 아닌 감사의 왕관을. 가시관, 제가 이제 중간에 바꿨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가시관이 아닌 감사의 왕관을.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죠. 왕의 은혜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할 때가 있죠. 제가 무슨 은혜인지 알고나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왕께 합당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은혜를 또 기억해야겠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겠죠. 또 왕의 은혜를 또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께 드릴 감사의 왕관입니다. 이 감사의 찬송은 천국까지 이어질 것인데요,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이 어린 양이 우리 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우리 왕께 감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시관이 아닌 감사의 왕관을.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가 아닌 순종의 왕좌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왕을 옳게 대하는 법,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생님의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아, 당신 나의 스승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당신에게 배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은 왕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왕과 함께 살게 될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겠어요? 결정권을 왕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실상은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스스로 결정한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왕을 모시게 된 사람은 자신의 거취와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왕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원래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뜻,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것도 따르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범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토록 끊임없이 치고 올라온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우리 왕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 왕께 합당한 왕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표현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왕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사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초에 칼로 제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니까? 우리 왕을 사랑하니까. 그런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왕을 사랑할 때 우리가 왕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왕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칠었던 십자가가 아닌 순종의 왕좌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사실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역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왕이시죠. 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운 왕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모두에게 오실 것인데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께서 나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다면 이제 내가 왕께 가겠죠.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여 존경받던 목회자였던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죽어갈 때 많은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남긴 말이 있죠. 그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나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왕께 감사하고 왕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가 왕을 만날 그날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죽음을 좀 미리 깨달을
미리 좀 감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때에는 두려움이나 후회나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날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나의 왕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과 기대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임종시에는 그 얼굴이 정말 평안하다고 그래요. 평안하고 심지어 기쁨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날에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모든 소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왕께서 그 다정한 못자국 난 손을 내 어깨에 얹으시고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로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 우리 왕께 합당한 감사의 왕관과 순종의 왕좌를 올려드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